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리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년이 지난 코로나의 그 팬데믹 시간들이 이제 마지막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일상의 회복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모든 일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붙잡아야 할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요.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란 것은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일명하는 그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팬데믹 이 시국 가운데 20-30%가 아니 30-40%가 교회를 나는 기독교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 인원이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중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일심교회도 일상이 회복되고 모이는 수가 제한이 없이 그만큼 확보되어도요 여전히 출석률이 50%, 60% 이러한 상황이 교회의 어떤 형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일상 회복 가운데 한국교회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임과 교제와 사귐이 가장 코이노니아가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회복의 또 일상이 또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새로워지고 일상이 또 회복되어지면요 어느 기간 동안은 불편합니다. 그동안은 자연스럽게 해왔던 모든 시간들 모든 그런 일상들이 이제는 좀 불편하게 몇 달은 또 싸우고 극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를 계속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제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81년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약 40년 전에 신학도가 된다는 것은 많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도 주경 야독의 야간 신학교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서 낮에는 뭐라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밤에는 공부하는 그러한 과거에 지금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부터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요, 또 우리 선배들은 신학 대단히 어려운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끼니를 걱정하면서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우리가 또 그러한 이야기를 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오늘 본문의 시대에 신학생이 되어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합의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시대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특별히 선지생도로 신학생으로 입문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모로 어려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적었고, 그러한 학교도 더 귀하고요. 그런 가운데 영적 침체기에 소명을 받은 한 젊은이가 선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신대원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신대원에 다니던 이 학생의 가정이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저 자식을 남겨두고 갑자기 별세합니다. 남은 후에 미망인이 유산을 정리해 보니까 갚을 길이 없을 만큼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요즘 교회 교육 전도사쯤 되었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라서 두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망인은 선지학교 교장격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사정이 딱한 이 미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당신 알다시피 우리 사정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좀 있어? 예,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두 아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릇을 많이 빌어 오십시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오. 그릇마다 부어도 기름이 줄줄 쏟아집니다. 신이 난 엄마와 두 아들,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릇도 없냐? 예, 엄마, 이제 빌려온 그릇 다 채웠고 차고 넘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힘을 내서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아스로에게 패배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유다는
이제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세벨 여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예요. 열왕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왕의 업적이나 왕의 사역들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사건, 내용, 사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12지파의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열왕기서예요.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들의 시대에 기록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3분의 1 정도가 엘리야 얘기고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능력이 많은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두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역사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이 땅, 이 백성,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또 복 주신다. 그 말씀을 엘리사 또 엘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부성적인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남자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선포합니다. 부성적인 선자가 엘리야라면은 반대로 엘리사는 모성적인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큰 것에 큰 영적 전쟁,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면 엘리사의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에 미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 미말의 사람을 관심 갖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자의 어마무시한 기적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열왕기서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에 우리의 관심, 관점,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기록 시기가, 연대 시기가 바벨론 포로 말기 시대예요. 약 BC 561년, 538년, 바벨론 70년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열왕기서를 기록된 거예요. 열왕기서를.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포로 압정 속에 죽을 고생을 하는 백성들에게 두 선자가 외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바빌론 포로 가지 않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바빌론 포로의 삶을 사는 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품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가 열왕기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바알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한 백성들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이렇게 문이 열려집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이 죽으면 이제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그 두 아들은 더 악합니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악을 행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무서운 세태기로 접어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아합 왕 때 폭정이 있었지만은, 아픔이 있었고 나라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침체기에 있었지만은,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온 백성이 무력해졌어요. 바알 신앙을 쫓아갔어요. 점점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정신 차리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다가오는 그 아들을 벗은발로 뛰어가서 품에 안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지금 돌아가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 무서운 세태기로 접어드는데 열왕기하 2장 23절 우리 볼까요? 자,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 걸 한번 봅시다. 2장 23절 다시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벳엘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젊은 아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 뭐 15세 이상, 20세 아이, 뭐 그 정도의 청소년들인데, 엘리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숲속에서 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는 이해가 안 되는 난의 구절이 열왕기하 2장 23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청소년들은 이런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의 자녀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은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를 일컬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인신 공격하면서 너 스승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엘리사 너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머리 대머리 하면서 인신공격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올라가라, 빨리 사라져라. 이 시대가 이처럼 영적으로 대단히 약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탄압받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더불어서 하나님 영광이 많이 떨어졌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배경에는 번영신학이에요. 성공신학이에요. 물질주의예요. 모든 가치관이 쾌락이었습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어요. 사사시대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나만 좋으면 됐지, 내가 좋은데 왜 상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동성애를 하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번역, 물질, 쾌락, 그 신앙이 바알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타락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한번 그루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봐라. 힘 있는 자들은 약자를 돌보는 대신에 더 가지기 위해서 짓밟고 빼앗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득권 자는 여전히 더 취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해서 악한 법들을 많이 지금 그렇게 지금 공론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봐라. 지하철 전장연이 지금 막 데모하잖아요. 방법은 옳지 않지만은 여러분, 어쨌든지 사회 약자들을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고, 방법은 옳지 않다 하지만은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합 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아합이 한 번은 여행을 가다가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는 너무나 탐스러운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을 보고 나서는 끙끙 앓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후하게 치를 테니까 이 포도원을 좀 나에게 달라고. 우리 조상의 유업인데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봇의 하나님의 신앙관에 아합이 끙끙 앓는 거예요. 이세벨이, 여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악한 중상 모략을 통해 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포도옷을 빼앗습니다.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자 보호법이 있어요. 추수 때 밭에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줍지 말아라. 좀 많이 흘리라는 거예요. 그 룻기서에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곡식을. 보아스의 밭에 많은 이삭이 곡식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약자를 위한 거예요. 과일을 딸 때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더 해라. 그래서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챙길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10에 한 번 더 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돌아봐라. 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겼어요. 자기 중심, 자기 쾌락, 자기 이권 이득만 취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결국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시기 때에 소망, 희망, 절망 가운데 있는, 그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자, 오늘 본문 이 배경 속에서 1장 4장 1절이 문이 열립니다. 자, 4장 본문은 이 악하고 타락한 엘리사 시대 때에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차크. 부르짖다 이 차크는요, 사슴이 죽을 지경에 목이 말라 바락바락 소리쳐서 마지막 한 호흡을 다 하기 직전에 그 애씀의 외침, 이 차크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여인이 차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소닥비가 쏟아지는 날 여러분, 천둥, 우레, 번개 우르릉 쾅쾅 치잖아요. 이게 차크예요. 절규예요. 외침이에요. 마지막 한 호흡에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어요.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힘없는 백성이 임금을 찾아가서 신원을, 아픔을, 억울함을 토해내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저나 울부짖음, 이 부르짖음은 약자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고 힘없는 세상 살이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부르짖음이에요. 아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다 못해 정직이, 상식이, 합리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꼼수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너무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가서 그렇게 왜 시위를 하겠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 잘못된 방법이라도 사용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오히려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자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빚더미에 팔려 종으로 가게 될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 부르짖음의 권세,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할 거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여 마음을 짓고 결론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발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게 나타날 것이고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차크, 부르짖음의 이 갈망은요,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권세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악한 어둠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세, 차크, 부르짖음의 권세를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갈망이거든요, 갈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이 육신 하나, 작은 병균, 세균 하나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누가 건강 장담합니까? 20, 30대에도 그냥 장담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갈망이 오늘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갈망이 없냐는 거예요.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게 갈망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이 기쁨이 자유가 세상 것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아프고 잃어버리고 실패해도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갈망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잖아요. 지금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유하는 거야. 평안을 주유하는 거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전전긍긍하고 불안초조 낙심절망하지 않고 안연히 시편 27편처럼 수많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히 거하는 것, 이 여호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선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 그리고 빚더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선지 생도가 되었던 남편이 죽었어요. 빚만 남았어요. 두 아들이 팔려갈 지경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것 따라 왜 태어났어? 죽자,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온 체조 앞에 들어 누워서 배째라고 그럴 상황이 즉 이 어머니의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원망이나 들어누워 끙끙 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시편 51편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렵고 힘들 때 왜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나오지 않느냐.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으라. 환난에 빠져 있더라도 네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능히 내가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처지가 이런 모양인데 아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을 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냐.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으실까. 그래, 나를 찾는구나, 나를 앙망하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찾아온 당신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묻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 어떻게 해줄까? 오늘날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기적의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요, 역사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무에서 주를 창조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내 열정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또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그것을 또 활용하고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것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고 야 그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을 때에 예수님 정도면은 도깨비 병만 하나 들고 야 포도주 나와라 뚝딱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리 마수리 포도주야 나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물을 길어와라. 그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날따라 말씀이 길어서 저녁 뉘엿늦 저녁 때가 지나갑니다. 허기에 쓰러지게 생겼어요. 죄아들이 찾아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허기져 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 뭔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필립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사하셔서 가지고 있는 것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던 그 기적.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아멘.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말은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 있으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을 겁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누구처럼 부자도 아니고 누구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누구처럼 백도 없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는 주위에 이웃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형제를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해서 그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미망인이 대답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련한 미망인에게 엘리사가 3절 4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빌되 많이 빌려와라. 할 수만 있으면 다 빌려와라. 두 번째,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러고 나서 그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가득 채워라. 채우고 빌려온 그릇마다 다 채우라. 여러분, 빌려온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채워주셔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예배 시간 찾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좀 넓혀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그냥 종교 생활로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것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신유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믿음의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그릇을 많이 빌려오셔야 돼요.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달란트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릇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빌려오세요. 참 너무나 온유해요. 너무나 사랑이 많아요. 너무나 교회 일함에 찬양함에 그 믿음의 그릇을 자꾸 빌려오세요. 하나님, 저도요. 우리 조카 쌍둥이 아이를 낳는 조카가 있어요. 고향에 사는데 우리 집안 자체는 이제 믿음의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다 자라온 신앙이지만은 이제 사이로 조카 사이로 들어온 이 이제 쌍둥이 아빠는요 그렇게 신앙이 깊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혼하고 나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봉사를 하기로 원하는데요. 찬양대에 이제 성가대에 이제 그 봉사를 한대요. 부부가 이제 쌍둥이 엄마 아빠가 찬양대에 서는데 그런데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쌍둥이 아빠가 찬양할 때의 모습이 모든 사람이 막 은혜를 받는데요. 그냥 두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가대석이 좀 튀잖아요. 그러한 예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저렇게 하나님 향한 열정 내게 주옵소서 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쌍둥이 엄마 조카도 남편처럼 저는 못해요. 나도 저러면 좋겠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그 달란트 은사, 그 흠모할 만한 빈 그릇을 자꾸 빌려오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는 이 발걸음이, 이곳의 예배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장면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얼마만큼이나 받을까요? 믿음의 그릇만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부르짖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문을 닫은 것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봐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나 모든 사건 가운데 문을 닫는 사건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음 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살리는 것도 문을 닫고 하더라고요. 엘리 선지자가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문을 닫았어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 살리실 때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텐데 왜 문을 닫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신비한 경험 자랑하고 싶고 또 많은 이들에게 광고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경험은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사역자로 등극시키는 관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모든 사람이 다 봤다면은 얼마나, 그죠? 저 그런 내 그릇인데 내 거라고 막,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그릇 갖고 와서 여기로 따라달라고 막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을 퇴색시키고 말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 기름병을 빼앗아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사렙다 지역에 수많은 과부가 있어도 그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찾아가 또 섬김을 받고 복 주시기를 원했었잖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만, 부르짖어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만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그 은혜가 문을 닫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빌릴 때 좀 큰 거 빌리고요, 많이 빌리시고, 이왕 기적을 경험할 때 큰 기적을 좀 경험하시고요. 아멘. 저는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거의 다 직장인이잖아요. 셀러리맨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업가도 세워주시고 이 중에 사업가도 세워주셔서 큰 손으로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런 교인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큰 기적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좀 큰 기적을, 크게 복도 받고 또 크게 일하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실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찬송가 가사의 고백대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축복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이죠. 기름을 팔아 빛을 갚아라. 너는 종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니라. 주 안에서 자유자. 다 이제는 빚진 인생이 아니고 갚고
그리고 넉넉한 삶의 부유함으로 살아갈 자유자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자유자야. 죗값을 내가 다 처리했다. 너는 자유자야. 이제 해방자야.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고 세우는 자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라.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좀 나눠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이 쓰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소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묻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많이 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로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